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제가 기록을 좀 찾아봤더니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과거가 있었습니다. 약 한 3년쯤 전에 9월 어느 때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같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만 다시금 우리 2024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귀한 첫 번째 주일에 이 귀한 주의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이 큰 유익이 되겠다 싶어서 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다시 또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본문의 말씀을 1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읽어보시면서 우리가 이미 아셨던 것처럼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제 자신의 노년의 때, 이제 생명이 마치기 얼마 남지 않은 때에 유언처럼 남기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들 솔로몬 왕에게 유언을 하는 공식적인 그런 말씀은 역대상 28장 29절의 말씀에 28장 29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함께 읽는 것은 조금은 좀 캐주얼하게, 조금 더 친밀한 가운데서 그야말로 정말 아버지가 아들을 옆에 두고 내가 너에게 권할 것이 하나 있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의 권면입니다. 그 권면이 무엇이었던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살폈습니다. 무엇이라 권면했는가 하면 아버지 다윗은 이제 자기 자신이 죽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을 것을 알면서 아들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권면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이 모습을 볼 때 이 이야기가 얼마나 멋있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여러분 이제 죽음의 때를 앞두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여기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제껏 살아왔던 생에 대한 집착이나 미련도 여기에는 없습니다. 다윗은 이제 담담하게 자기 자신이 맞이하게 될, 그리고 우리의 죽음 넘어 바로 연이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여긴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아무런 미련도, 그리고 여기엔 어떤 집착도 없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 것처럼 내가 바로 그 길로 가게 됐다. 그리고 이제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꼭 하나 있다. 그리고 그 말이 무엇이라는 건가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지금 아들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는 거죠. 저는 잠깐 저에게 있어서의 기억으로 남아있는 몇몇 유언의 기억들을 여러분에게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경험이어서 여러분께 조금 양해의 말씀을 좀 구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다양한 모습으로 나름 다양한 유언을 접해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유언을 들으셨을 수도 있고, 혹은 어머니와 아버지는 아니지만 어떤 다른 그런 만남들 속에서 유언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는 크게 기억에 남는 세 분이 있습니다. 세 분 모두, 한 분은 저의 친아버지시고 또 두 분은 저에게 아버지 같던 분이십니다. 한 분은 목사님이셨고 한 분은 장로님이셨습니다. 김기일 목사님이라는 분을 저는 늘 기억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였을 거예요. 그때 어떻게 저희 가정과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됐는데, 그 이후로 우리 김기일 목사님이 얼마나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는지 그것이 저에게 늘 생생하게 기억이 있습니다. 왜 그랬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지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얼만큼 그랬는가 하면 목사님의 자녀들이 딸 셋이 있었는데요. 그 딸 셋이 아빠에게 질문을 할 만큼, 아빠,
아빠는 도대체 왜 그렇게 석환이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라고 물을 만큼, 그리고 시샘을 만큼 목사님은 왜였는지는 전 지금도 모릅니다. 목사님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45년간 약 한 12여 년쯤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그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진짜 목사님이셨습니다. 대쪽 같은 성품을 가진 분이셔서 불의와 타협할 줄 모르는 분이셨고, 그래서 좀 목회는 좀 어려움이 많기는 하셨습니다. 그런데 비록 그래도 그 고생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던 분이셨습니다. 목회를 할 때에 늘 그러셨습니다. 길을 가다가도 어려운 분들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그러셨어요. 당신이 입고 있던 옷이 비싼 옷이던 비싸지 않은 옷이던 그 옷이 새 것이든 혹은 낡은 것이든 상관없이 길을 가다가 어려운 사람만 만나면 당신이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어려운 사람에게 걸쳐주시던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목사님께 그 겉옷을 선물해 드린 분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한편으로는 좀 민망하기도 하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숙연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래서 진짜 목사님으로 교회를 목회하실 때도 그렇게 목회하셨지만 교회를 목회하는 것을 그만두시게 된 이후에도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종이셨습니다. 그래서 길 가운데에서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청소년들, 그런 청소년들을 불러다가 먹이고 공부시키고 가르치고, 그래서 교회를 목회할 때도 진짜 목사님이셨고 교회의 목회를 그만두신 이후에도 진짜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 목사님께서 10여 년 전, 그러니까 2013년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떠셨거든요. 그 소식을 사모님께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모님께 남기신 목사님의 유언의 말씀이 있었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여보, 내가 죽으면 발인 예배를 이석환 목사한테 부탁하세요. 그러고 죽으셨어요. 그때 제가 제 나이 41살입니다. 그러니까 핏덩어리 같은 초짜 목사였을 때야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얼마나 놀라고 당황했는지,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그렇다고 그것을 사양할 수도 없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해서 그래서 발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빈소에서 진짜 유언을 접했습니다. 그 유언은 그 빈소에 진열되어 있었던 목사님이 쓰시던 성경책과 설교 노트였습니다. 직접 말씀해 주신 것은 아니었지만, 음성으로 말씀을 해 주신 건 아니었지만, 그 성경을 뒤적거리면서 그 성경이 얼마나 낡고 낡았는지, 얼마나 밑줄이 쳐져 있고 빨간색으로 파란색으로 초록색으로 곳곳에 사인펜으로 네임펜으로 남겨놓은 메모와 흔적들, 그것을 보면서 음성으로 들려주지 아니한 진짜 목사님이 남겨준 유언을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구나. 하나님이 정말 주의 종으로 살려고 애쓰셨구나. 주님을 참으로 신뢰했구나. 설교 노트가 있는데요, 컴퓨터로 작성된 설교 노트가 아니라 펜으로 기록한 두툼하고 낡은 그분의 필체가 그대로 묻어남아 있는 설교 노트를 보면서 마치 그것이 목사님이 제게 남겨주고 있는 유언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한 분은 제게 또 40여 년,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저희 가정과 만남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올해, 그러니까 지난주 1월 2일에 세상을 떠난 김태엽 장로님이라는 분이십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어떻게 해서 연결이 돼서 함께 교제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정말 아버지 같은 분이셨어요. 저에게 신앙의 지도를 해주고, 또 그리고 기도해주고, 어려울 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늘 뒤에서 든든하게 기도해 주시던 장로님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께서 지난 12월 21일 날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얘기를 들었더니 중환자실을 다녀오셨다가 여기 분당 차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이제 내가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아셨던 거죠. 그래서 전화를 하셨어요. 몇몇 사랑하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싶어서 전화를 주셨던 거였습니다.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장로님, 저 이 목사입니다. 병원에서 천국 갈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장로님께서 그 떨리는 음성으로, 숨가쁜 음성으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이 목사, 마지막까지 꼭 승리하고 천국에서 만나요. 그러시는 거예요. 장로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장로님 제게 꼭 아버지가 되셨어요. 장로님 참 사랑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 또 말씀하셔요. 성공적인 목회를 할 기회가 올 거예요. 꼭 지켜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또 부탁하시더라고요. 천국 가서 만나요. 그리고는 1월 2일 날 장로님 세상을 떠나셨다는 보고를 접했습니다. 이분에게 있어서 천국은 정말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먼저 가지만, 여러분 장로님 어떻게 생각하신 건가요? 내가 먼저 가지만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꼭 와서 함께 만나야 하는 곳이셨던 거죠. 그래서 부탁을 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저에게 거듭 뭘 부탁하신 걸까요? 마지막까지 꼭 승리하세요. 그리고 천국에서 만나요 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신 겁니다. 세 번째는 저희 아버지입니다. 세상을 떠나신 지 3년이 되셨는데 저희 아버지의 임종을 저는 지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중환자실에서 돌아가셨거든요. 외롭고 쓸쓸하게 혼자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언젠가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유언을 남겨주셔요. 그건 음성으로 들려주는 유언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게 남겨져 있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들, 그분의 남겨놨던 삶의 흔적들, 그것이 지금도 더 생생하게 저에게 유언처럼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려지는 거죠. 아버지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었는지, 주님 앞에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었는지, 그것이 저의 뇌리와 기억 속에, 마음 속에 남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도 저에게 들려지고 있는 아버지의 유언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오늘 우리는 열왕기상 2장 말씀 속에서 다윗이,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했고 그 하나님을 힘입었고 그 하나님 안에서 살려 했던,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말씀하시지 않았던가요? 그런데 그 다윗이 남겨두고 있는 유언이 여기에 있는 거죠.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 번역이 정말 멋있습니다. 원래 원어의 뜻은 그냥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원래 원어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너는 강하여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말하시오, 너는 남자가 되라. 이게 원어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너는 강하여라. 그리고 너는 남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다윗의 마지막 남긴 이 말을 한글로 번역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 번역하는 사람들이 정말 멋있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너는 강하여라, 너는 남자가 되라 라고 말하는 이 구절을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고 하는 그런 말로 번역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다시 생각해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말만은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자기 자신을 뒤이었던 여호수아에게도 같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신명기 31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모세가 세상을 떠나면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그 뒤를 물러주면서 말하는 거죠.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솔로몬에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만 이 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걸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러분 뿐만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신실한 종 선지자 이사야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네 하나님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오늘 주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 이 2024년을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주님 교훈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희망찬 교우들, 우리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도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제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어 힘써 대장부처럼 되어져야 함을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받으며 그것을 한편으로는 결단하고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주께 간구하는 이 귀한 이 신년 감사 주일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제 물어야 될 질문이 한 3가지 정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런 거죠. 우리가 대장부가 돼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두 번째는 이런 걸 겁니다. 그러면 왜 대장부가 돼야 하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대장부가 될 수 있는가? 이 3가지 정도의 질문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대장부가 돼서 그럼 도대체 해야 되는 일이 뭔가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극히 담대하고 강하여져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이 구절을, 여호수아에 있는 이 말씀을 저는 가장 많이 들었을 때가 언젠가 생각하니까 여러분은 어떠셨을까요? 전 시험 볼 때 주로 어머니가 아니면 교회에서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그 얘기 많이 들려주셨던 것 같아요. 저는 수능 세대는 아니고 저는 학력고사 세대인데 학력고사를 보러 갈 때 어머니가, 아버지가 혹은 목사님이, 교회에서 전도사님이 늘 많이 말씀해 주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담대하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라고 이야기 많이 들려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됐는지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져서 우리가 대장부가 돼서 해야 되는 일이 그저 시험 보는 일 정도의 일은 당연히 아닐 겁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져서 해야 되는 일이 뭘까요? 우리 같이 2절과 3절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다윗이 뭐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까? 이제 자기 자신은 떠나고 아들 솔로몬이 왕이 돼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다스려야 되는 솔로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협하는 저 대적들과 용감히 나가서 싸워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라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담대해지지 아니하면 그러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말을 듣고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그대로 살아가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길과는 좀 다른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살아가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살아가며 살아가는 바로 그 길. 세상 사람들은 이 정도쯤은 괜찮아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양심 가운데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겠니?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길, 여러분 어느 편이 쉬우실까요? 당연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길로 가는 게 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넓고 평탄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인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길은 그런 길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이 세상 사람들은 말할 때 사랑은 이런 거야 라고 말할 때 오늘 우리는 사랑은 그런 게 아니야.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걸 견디는 거야. 사랑은 빠지는 거야 라고 말할 때 아니야. 사랑은 결단하는 거야 라고 말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 길을 걷는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많을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길이 좁고 험하고 그 길을 따라 걷는 사람이 적다고. 주님께서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가 점점 적어질 거라는 거죠. 진실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점점 적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담대하거나 용기를 가지지 않고야 어떻게 그 길을 걸을까요? 그러니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담대하라고.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야 된다고. 2024년 저와 여러분이 이 한 해를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2024년 저와 여러분이 담대해져야 하고 대장부가 되어져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넓은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좁은 길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길을 걸어야 하기에 저와 여러분이 담대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년 첫 번째 주일부터 아이고 어깨를 왜 이렇게 무겁게 하시나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3절의 말씀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고단하기만 할까요? 아닙니다. 3절의 말씀 이렇게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형통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형통은 내가 형통하려고 해서 형통하게 되는 게 아닌 것 같던데요. 형통은 이상하게 뒤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나는 형통하려고 한 게 아닌데 그런데 내가 그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말씀 앞에 주님과 함께 살려 했는데 주님께서 내게 형통한 삶을 주셨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힘써 대장부가 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하나님께서 걷게 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걸어야 할 이유는 뭘까요? 왜 우리가 굳이 그렇게 그 길을 걸어야 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택한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주길 원하셨을까요? 저 하늘로부터 어떤 신비적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구나 라는 걸 보여주는 방식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연약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택하기 원하셨던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따라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통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통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없는 줄 압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게 전부인 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죠. 모든 복의 축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 잘 살게 해주시려고 그랬습니까? 아니라는 거 우리가 여러 차례 함께 말씀을 나눴었죠. 우리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잘 되게 하시고 부르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거죠. 내가 택한 나의 백성을 내가 어떻게 축복하는지, 그것을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이들에게 보여주시고자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축복만 하십니까?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얼마나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근실히 징계하시고 또 가르치십니까? 자기 백성들을 저 바벨론에게 팔아버리시기도 하셨던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 하나님을 떠난 그 백성들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는지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기에 주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었나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으셨죠. 자기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붙드셔서 70년간 저들을 바벨론에 팔아버리셨다가도 다시 그들을 부르셔서 회복하게 하는 세상 역사 가운데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이같이 우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기를 기뻐하셔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왜냐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소금이 짠맛을 잊어버리면 그걸 도대체 어디다 써먹겠냐.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극히 담대해져서 힘써 대장부가 되어져야만 하고, 대장부가 돼서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약 한 달 정도쯤 된 것 같아요. 어느 날 저녁이었는데 전화를 하나 받았습니다.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젊은 남자 집사님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분과는 그 전에 있던 교회에 있을 때에도 통화를 거의 해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저한테 갑자기 전화를 주신 거죠. 제가 그래서 깜짝 놀라서 집사님 안녕하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 아시겠어요? 당연히 알죠. 그래서 통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산에 지금 살고 계시는데 당신이 아내와 자녀들이 다니고 있는 교회를 가고 싶지가 않대요. 그래서 왜 가고 싶지 않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나빠요. 저도 참 나쁜 사람이에요, 목사님. 그런데요, 그 사람들은 더 나빠요. 그러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셔요? 그랬더니 그 교회 다니는 분들이 다 동네 사람들이라는 거죠. 동네에서들 만난대요. 마트에 가서도 만나고 길 지나가서도 만나고 그렇게 만난대요. 그런데 그분 표현이 그래요. 자기 자신은 정말 나쁜 놈이래요. 나쁜 사람이래요. 그런데 자기보다도 훨씬 더 나쁘대요. 그래서 자기는 그 교회에 가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저 목사님 있는 교회 좀 한번 오고 싶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가도 되냐고. 그래서 오시라고. 그런데 좀 멀지 않겠냐고.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이분이 오랜만에 저한테 전화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한참 얘기하다가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 사실 한잔 했습니다.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참 웃었습니다. 저 그래도 전화해도 괜찮나요? 그러는 거예요. 당연하지요. 저 기분 좋습니다. 술 한잔 하셨는지 제 생각이 나셨어요? 술 한잔하고 생각나는 목사, 저 기분 좋습니다. 다음에 한번 기회 되면 오시라고 그냥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도,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다 거기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더러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강하고 담대하여져서 대장부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더 많이 갖고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단지 그래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호의호식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더 많이 갖고 더 높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축복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이유를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강한 사람, 담대한 사람, 믿음 안에 사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다 넓은 길로 그렇게 가도 좁고 좀 험해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대장부가 돼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세상에 저항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그것을 간절히 간구하고 다짐하는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는 질문을 이렇게 던져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들이 대장부처럼 우리같이 연약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의 의지가 박약하다고 저는 스스로 생각합니다. 저처럼 의지가 박약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대장부처럼 될 수 있을까요? 그 길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김으로 담대하여집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김으로 담대하여집니다.
우리가 담대해져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야 되는 것도 물론이지만 이것은 마치 서클 같아요. 이것은 회전하는 어떤 그 그림과도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담대하고 강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도 맞는 말이고, 또 한편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비로소 우리가 더욱 강하여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강하고 담대합니까? 엘라 골짜기에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 있었을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 가운데 떨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홀로 담대히 다윗은 그 두려움에 함몰되지 않고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건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평소에 다윗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고 있었죠. 목자로서 양을 치면서 순간순간들마다 주님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저 할례 없는 자가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서 우리가 담대해집니까? 주님을, 제가 이런 표현하는 것을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을 뒷방 늙은이처럼 취급하고, 주님을 존중하지도 않고, 주님을 의식 속에 떠올리지도 않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고,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도 않고, 그렇게 무슨 수로 그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을까요? 누가 담대함을 갖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어찌됐든 우리의 믿음의 분량은 다 다릅니다. 그렇죠? 초신자가 있는가 하면 좀 더 장성하게 되어진 그런 믿음의 분량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든 저러든 그래도 주님을 조금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게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주님을 더 사모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함이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당연한 일 아닐까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2024년을 바라보게 되어지면서 주님, 제가 힘써 대장보가 되겠습니다. 절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가 담대해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어제보다 오늘, 작년보다 올해 주님께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갈 것을 결단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결단만 하는 게 가장 쓸데없는 일이라고 세상의 경영학자들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시간을 다시 디자인해야 되죠. 그렇죠? 시간을 디자인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지 아니하고는, 그러지 아니하고는 담대해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소망하기는 2024년 저와 여러분이 담대하여져야 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담대하여질 수 있는지를 생각하며 이 한 해를 시작하되 주님께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그래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복락을 참으로 받아 누리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그같이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대들에게 보여주는 귀한 울림이 될 겁니다. 그렇더라고요. 유언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걸 정말 깨닫게 됩니다. 유언은 말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살아왔던 그의 삶이, 그의 말과 그의 행함이 무게가 돼서 그것이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지는 거더라고요. 우리가 기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기도는 배워야 된다고요. 그리고 배우게 된다고요. 자녀들의 기도는 누구의 기도를 배워야 합니까? 엄마와 아빠의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 가르칠 수 있습니까? 자녀의 귓가에 엄마와 아빠의 기도의 소리를 충분하게 들려줘야 되죠. 그렇게 해서 배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좁은 길이지만 그 길 가운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길을 걷는 그 길이, 그 걸음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자녀에게 울림이 있는 진짜 값진 무게가 있는 유언이 되지 아니할까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같은 것을 귀히 여겨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잠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우리는 한편 결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하지만, 전 정말 보잘것없지만, 부족하지만, 주님, 힘써 대장부가 되어져야 할 강하고 담대해야만 하는 이유를 아버지 발견합니다. 주님,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 앞에 작은 다짐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간구해야 되겠죠. 하나님,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요? 제 힘으로 그게 가능할까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뒷걸음질하지 않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한 걸음이라도 주께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이 한 해가 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잠시 진실한 그런 언어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게 해주셔서 아버지, 오늘 우리가 뒷걸음질치지 않고 제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참 사랑 많으신 아버지, 우리에게 2024년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주님,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겨주었던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하시는 이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 라고 하는 주의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서 대장부가 돼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할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뒤로 물러서거나 하나님 제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단 한 걸음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